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공자는 무척 좋아했고 실제로 생활에 옮기고 살았습니다. 공자가 이 말을 생활에 옮기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고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자천주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말 그대로 읽어보면 공자가 구슬을 꿰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아주 크고 귀한 구슬을 가지고 와서 선물했습니다. 그 구슬은 구멍이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멍은 중간이 뚫려 있는 직선으로 난 구멍이 아닙니다. 9굽이로 굽어 있습니다. 실을 꿰 수 있으면 한번 꿰 보십시오. 그러면서 선물했습니다. 공자가 아무리 실을 꿰려고 해도 그 구슬에 구멍에 실을 넣으면 반대편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잘하는 안악에게 가서 물어볼까 하고 안악네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이 구슬에 실을 어떻게 꿰면 좋겠나? 안악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천천히 꿀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꿀을 생각하라니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인가 했는데 마침 그때 공자의 발 아래로 개미가 지나갔습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개미를 잡고 개미 허리에 실을 묶었습니다. 한쪽 구멍으로 집어넣고 반대편 구멍에 꿀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을 꿰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항상 자신의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묻고 또 묻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악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인데 우리보다 지혜로우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이 사람에게 배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해서 그 대가로 그는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기 낭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공중에 산산이 흩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공중에 산산이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형사소송법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큰 범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걸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공적으로 대리하다가 거기서 생겨난 재산상의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청지기가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범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지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디아스코르피조 다 공중에 흩어버렸습니다. 횡령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하다 보면 공적으로 사물을 수행해야 됩니다. 차용증을 만들고 쓰고 주고받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물을 감당하다가 생겨난 이익을 자기 마음대로 편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장 감옥에 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주인은 큰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청지기를 맡겨서 자기 재산을 부탁해야 할 만큼, 청지기를 고용해야 할 만큼 일단은 그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재산이 디아스코르피조 공중에 산산이 흩어지고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 주어서 전해 듣고 알았습니다. 재산이 얼마가 줄어드는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재산이 이렇게 새 나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해 주어서 들여다보니 그제서야 보았습니다.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보던 일을 셈하라 했습니다. 여기 셈하다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포디도미, 즉 넘겨주다, 이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청지기를 찾아볼 테니 그때까지 네 일을 정리해라. 이제는 너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해고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사람 주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청지기를 예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함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청지기가 서운하지 않도록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품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걸 보면 청지기는 이 일을 아주 오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만큼, 장부를 다 정리하고 뒷사람에게 인수인계가 필요할 만큼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먹은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횡령하고 배임해서 가져간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이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됩니다. 주인은 이제 이 사람을 잘라내니 걱정할 것이 없는데 청지기는 걱정이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디아스코르피조 했는데 그런데 그는 이걸 가지고 유흥업에 다 써버렸는지 아니면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현실은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주인의 돈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져갔는데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펜대만 굴렸는데 어떻게 땅을 파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남에게 어떻게 빌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수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당황스럽습니다. 가중처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 했습니다. 그 주인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인근 각처에서 이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고 물품을 빌려 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100마리를 빌려간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쓰라.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고쳐 쓰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앞의 일까지 더해서 그는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선정을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왜 이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람이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탕감도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청지기가 해고당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주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감사할 것 아닙니까? 주인이 참 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돈만 많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구두쇠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걸 어떻게 하시고 빚을 줄여주고 탕감해 주시는지. 동네 방네에 주인의 이름이 높여지는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주인이 동네 나갑니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한두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황을 다 살피고 파악해 보니 청지기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상황에 화를 내고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라. 이걸 다시 원위치로 시켜라. 50이라고 쓴 것은 다시 100이라고 고쳐 쓰고 80이라고 쓴 것도 다시 100이라고 고쳐 써라.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 사람은 원래 해고당한 사람인데 일을 정리하다가 이런 짓을 벌였으니 이건 무효다라고 했다면 원래 줬다 뺏는 것이 가장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청지기가 오랜 세월 동안 그 돈을 공중에 산산이 흩어버릴 때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주어서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자인 주인입니다. 그가 이 돈으로 자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온 동네 방네에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합니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다 행복해합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끼던 청지기에게 자기 집안 사람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그는 그의 이름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과 명시적으로 언약을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벌 주겠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에 영광을 올리는 자,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사람들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무장하지 않은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저 어마어마하게 큰 용사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권세와 맞서 싸우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윗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붙들고 자기 시편에서 기록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바울도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5절,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도 하시고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먹고 살 기업도 주시고 주의 이름은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첫머리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했으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대문에 교회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항상 싸우는 소리가 흘러나갑니다.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실이 하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가정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시대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주인의 이름을 존귀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나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으로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양손에 금화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맨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일터도 있고 옷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것도 내 것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달란트를 드릴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내 건강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었던 것을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청지기를 보십시오. 쫓겨나기 전에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주인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공중에 다 흩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배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날 지경이 되니까 벼랑 끝에 딱 서게 되니까 이제는 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지기처럼 우리도 공중에 다 흩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쫓겨날 지경이 되어서야 이거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건 하나님 거라 생각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이유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두 번째로 주인이 예수님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 관점을 물질에서 사람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돈만 최고였습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위기에 딱 처하게 되자 이제는 사람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적어도 내가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관점과 방향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이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청지기는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도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재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없어질 때에.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돈은 곧 모래처럼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물을 우리 손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모래를 언제까지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물질의 특징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열심히 횡령하고 열심히 배임했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다를까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는, 권세가 있을 때는 입에 혀같이 하겠다는 사람도 떠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 13절에서 들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역시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범죄도 합니다. 양심도 팔아먹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보면 물질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물질만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40년 훈련시키면서 이것 한 가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늘에서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벌어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일하면 내 가족,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틀렸다. 물질은 먹고 사는 건 내가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질은 내가 갖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또 한 가지 훈련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48개 성읍 가운데 가장 세고 가장 큰 성입니다. 그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헤렘 명령입니다.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곳간 안에 다 드려라. 보통 하나님은 전쟁하면 전리품은 승전한 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성에서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께 다 가져와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입니다. 아간은 전리품을 자기 집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 죄 가운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재물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이 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겨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는데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재물이 참으로 가장 값지고 귀하고 보람있는 재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이런 인생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